오늘 날씨가 정말 여름 속의 가을처럼 무척이나 시원하고 선선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에어컨을 켰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런 요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은혜 받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어느 날 큰 트럭에다가 뭐를 한 트럭을 실어가지고 서베를린 쪽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음식 쓰레기였습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은 아주 청결하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인데, 자, 이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도시 전체에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서독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안가품을 하자. 그래서 더 많은 쓰레기를 쏟아붓자.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같은 장소에다가 똑같은 트럭 사이즈로 한 대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 쓰레기가 아니었고 통조림, 또 생필품, 동독 사람들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선물들을 거기다가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푸대 자루마다 이제 독일어로 물론 썼겠죠. 한 글을 거기다가 다 써놓았는데 굉장히 멋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수준 또한 대단한 분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줍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나눌 수는 없는 법입니다. 속에 쓰레기로 가득한 사람들은 쓰레기만 나눌 수 있을 뿐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아니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오래전에 갈보리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 나쁜 것들이었습니다. 죄와 실수와 허물,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말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서 볼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의의는 다 낡은 옷과 같은 것이었고 악취가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것을 쏟아부어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시대의 저명한 영성가이자 저술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끌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는 바로 은혜이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매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그 원래 의미가 색되지 않은 거의 마지막 단어가 있다면 그건 역시 grace,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가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마치 거대한 안반처럼 밑에서 든든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은혜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요 가까운 플러싱 동네만 나가도 거의 매일같이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 혹은 모게지 이거를 또박또박 잘 내는 분도 있지만 때때로 이게 밀릴 때도 있죠. 그럴 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봐주는 거,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바깥에서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또 서빙을 받으면서 음식을 잘 드시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죠? 거기다가 얹어놓는 팁도 영어로는 gratuity, grace라는 단어가 그 속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부모님들이 밥 먹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 감사기도 하는 법을 가르칠 때 보통 say grace,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식사하자꾸나 이렇게 부모들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는 왕을 부를 때 폐하라고 말할 때 your grace라고 그렇게 표현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는 모든 선정, 이것을 백성들은 이제 은혜로 이렇게 받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그 살벌한 코트에서도 이제 다 판단하고 또 심사하고 연구한 끝에 내리는 그 사면령, 이걸 가리켜서 Act of Grace, 은혜로 은혜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면령을 받은 죄수는, 피의자는 얼마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에 그저 연실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성경으로 라는 모토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둘은 다른 것이지만 굉장히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 이전에 약 1000년 동안 중세 교회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물론 되지만 인간 편에서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절반, 인간도 절반 해서 중간에서 합작품이 나올 때 인간의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것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가 하면 하던 공부를 다 포기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되면 그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청빈 가난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잘 살면 죽은 다음에 절대로 나쁜 데 안 가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봐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원래 법학도가 되기를 원했지만 수도사가 되기로 나중에 진로를 변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가르침을 아주
이렇게 체계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들도 한때는 존경했던 이 에라스무스는 이런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완전하게 타락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약간의 선한 양심이 남아 있어서 그 양심에 의해서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라틴어 성경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접근할 수도 없었어요. 소수의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들이 미사 때 강론하는, 가르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게 된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면죄부 판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발행하는 조그마한 종이장 하나를 돈을 주고 사면 그것이 나의 구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이것을 살 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폐를 받지 않고 동전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헌금통에 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자기의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자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자식이 대신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그것이 하나님께 카운트가 돼서 부모의 구원도 지옥 갈 사람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내용인데, 아하,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구나. 정말 구원은 하나님 50%, 사람 50%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500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의식과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멘도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도 없다. 이걸 성경을 보니까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들에게 멀리 있을 때에는 그저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그게 진리인 줄로 알았고 그게 사실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15세기 중반에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이 책을 찍어내면서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 또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이제 그 성경이 평민들의 손에, 일반 회중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이렇게 삽시간에 퍼지게 된 배경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경을 보니까 뭐가 잘못됐고 뭐가 그릇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 슬로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오직 은혜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다른 일에 있어서는 모르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은 그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것만큼도 없다.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구원이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값비싼 희생이 치루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공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선물. 공의와 사랑, 정의와 용서에 끼인 진퇴양난을 갈보리가 통쾌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이고 은혜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이라이트고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레이스이지만 아직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없고 이것처럼 비합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마침내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쓸 돈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기어들어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한다? 아니, 성실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집을 나선 적도 없는 큰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 한 번 베풀어 주지 않던 아버지가 이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그 철부지 자식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준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는데 막판에 저녁 무렵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준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수감입니다. 정신 나간 주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 탈 없이 저녁 시간에 우리로 들어와 있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주인이 길을 나선다? 이거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계리적으로 이거 영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게 페어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 스토리에 그 문제 많은 주인공의 신발을 신고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 이 스토리보다 더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잣대로 보면 똑같은 일이 unfair하고 그리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지금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허벅지를 좀 꼬집으면서라도 이 대목은 놓치시면 안 돼요. 요즘 때때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도 하고 선도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되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혀를 차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교회 염려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분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니냐. 그러니 거기도 사회에서 통하는 그런 어떤 통념적인 그런 원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교회라고 뭐 통뼈냐? 그래서 뭐든지 공평해야 되고 그리고 뭐든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불합리한 요소가 너무 많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참 맞는 말이고 들어야 할 말입니다. 모든 일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처리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면도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알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압니다.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의 몸, 머리와 몸을 같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는 안 보여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바깥에서는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이미 받은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교회가 사람들이 그저 왔다가 가고 움직이고 뭐 활동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애부터 어른까지 다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머리로 딱 계시고 그 머리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리고 힘을 공급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그 사회적인 원리만 가지고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일면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지만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만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쓰레기가 아닌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의, 공의,
이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참 멋진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멋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마운 것인데요, 여기에 연약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또 함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면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또 가끔씩 죄를 지어도 별일이 있겠는가? 설마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시지 않겠는가? 단순한 확신을 넘어서 자신의 일탈과 자신의 그 실수와 허물을 justify하는, 이것을 빙자해서 그쪽으로 함부로 사는 이런 성도들의 삶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본 회퍼가 염려했던 값싼 은혜로 만드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러나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좀 거칠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잘 깨달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전도와 선교로, 봉사로.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걸 영어로 섬김을 serve라고 하잖아요. 이 명사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를 잘 모르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경시하고 이런 사람은 그 한번 은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그 프로그램 속의 예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배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를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서비스를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하고 금요 예배라고 하고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목장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움직이면서 운전하고 장사하고 가게 문 열고 가게 문 닫고 돈 받고 밥 먹고 열심히 생활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삶 속의 예배. 요즘은 이제 융합, 통합, 연결, 소통 이런 단어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예배도
이렇게 융합, 통합, 그래서 데이와 에브리데이가 서로 연결되는, 그냥 1시간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더 많은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원래부터 가장 귀한, 그러나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지 않고 그 은혜의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의 그런 건강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점에서 쌍방적인 것입니다. 구원에 우리의 뭔가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년에도 아프리카 축구 선교도 다녀오시고, 또 스페인의 뮤지컬 선교도 다녀오시고, 또 태국, 한국 에클레시아도 또 다녀오셨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가보니까 가는 길이 멀고 아주 고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계속 다니고 어떤 분들은 또 모처럼 시간 내서 이렇게 다녀옵니다. 세상의 그 논리로 말하면 그렇게 좀 다니면 저쪽에서 뭐 교통비라도 좀 주고, 수고했다고 사례비라도 좀 주고 커피값이라도 좀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걸 받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있는 것까지 다 쏟아부어 주고 와요.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죠. 그리고 와가지고 시차와 싸우면서 또 가게 문 열고 또 밀린 손님들 받고 그러고 삽니다. 아마 옆집 가게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저래가지고 가게가 되겠나?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자주 휴가를 가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진정으로 값 있는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선교 국가인 동시에 가장 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선교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퀸즈 보로만 해도 10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퀸즈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정문만 나가보십시오.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고유의 전통 복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오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민자들을 이제 이렇게 미국에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사용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melting pot.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미 합중국에 모여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아메리칸으로 다 그냥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단어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샐러드 볼. 여러분, 샐러드 볼에 담겨진 거 보십시오. 사과, 오이, 아보카도 등등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한 그릇 속에 있지만
자신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자기의 그 고유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아주 정갈스러운 그런 음식으로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굳이 시간과 경비 많이 들이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9월부터는 이 사람들이 애들을 우리 교회로 보냅니다. 토요일마다 파워하우스로 보냅니다. 400명, 500명 애들을 보면 그냥 세계가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재능, 바깥에서도 요즘은 재능 기부, 뜻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파워하우스에 여러분들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로 가는 다리를 여러분이 벽돌 한 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뭐 말도 그렇고요, 영어가 잘 안 돼서 애들을 좀 가르치고 싶은데 저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래층에서 우리 교회 학교의 가장 막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아부입니다. 태어나서 빵살, 1살, 2살까지. 이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면 여러분 언제 한번 좀 보셔요. 이 부모들은요, 주일날이 되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결혼 전에 청년부 시절에는 나름대로 아주 믿음 생활 잘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부 회장, 부회장, 임원, 총무, 서기, 회계,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수련회 준비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결혼해서 첫 애를 낳고 나서부터는 거의 all stop.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의 믿음이 갑자기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신앙 절벽 떨어지고 맙니다. 교회까지 가까스로 오긴 왔지만 애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정말 피 끓는 신앙의 젊은이들이 그 첫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그냥 막 애들이 클 때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꼬로록.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에 좀 아이를 잘 이렇게 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 젊은 권사님들이나 또 중년의 그 어머니들이 내가 1년간만 그 집의 아이를 내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애들을 좀 봐주겠습니다. 제가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애가 잠자는 동안에 제가 잘 보살피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뭐 올해는 못하고 1년만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엄마들은 아이를 맡기고,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질 뻔하던 신앙의 그 연속성이 다시 이어지고, 은혜를 받은 젊은이들이니까 조금만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다시 확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주변에 흘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실화입니다. 경기도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주일학교 다니는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얘는 주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늘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좋고 설교 말씀이 재미있고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동전 2개를 주시면서 하나는 헌금, 또 하나는 군것질, 그 용돈 받는 재미 때문에 주일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꼬마는 이 동전 2개를 받아들고 너무 신이 나서 늘 그랬듯이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머니 속에 있던 동전 1개가 빠져나오더니 떼구르르 굴러서 깊은 시궁창 속으로, 그 홀 사이 그 구멍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헌금이 빠졌네요. 그랬던 아이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제 어린 시절의 한 단면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형편없는 애였습니다. 내 거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하긴 저희 집에 형제가 한둘이어야죠.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8남매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맨 꼴찌이다 보니까 그냥 여차하면 국물도 없어요. 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듬으시고 또 고치시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렇게 오늘과 같이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정말 미사여구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면, 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먼 훗날 이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왜 그보다 더한 일을 왜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그리고 모든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대충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더라, 하나님이 별로 나를 치지도 않으시고 평안만 하더라. 여러분, 무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삶으로 응답하게 되듯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오직 은혜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거기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먼데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유통시키는, 우리가 은혜의 생산자는 될 수 없습니다. 생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는,
거룩한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